안녕하십니까. 아우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제가 일전에 공지 드리기를 이번 주 목요일까지 좀 쉬어가야 될 사정이 발생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좀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제작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차피 공지한 김에 조금 더 쉬어갈까 생각은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생각한 이 주제가 매우 흥미롭고 또 유익한 것 같아서 제가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냥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분량은 짧게 잡아서 조금 얘기하고, 이게 분량이 좀 더 늘어난다면 2편을 만들어서 더 추가적인 얘기도 할 생각인데요. 안 그래도 제가 이 거인과 악령의 기원에 대한 영상을 하나 제작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분이 좀 생소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 이것이 어떤 외경이나 다른 성경 외적인 소스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냐 해서 조금 거북함을 느끼신 분도 존재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거듭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 어떤 성경 외적인 소스를 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제가 제작하는 모든 영상들에 있어서 어떤 그 외경이나 위경이나 성경 외적 문서들에 대해서 참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문서들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뭐 신뢰하지 않느냐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저는 일단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이 시급하지, 다른 것은 부차적이다. 뭐 제가 그런 것들까지 찾아볼 정도로 시간이 남아 돈다면은 뭐 혹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성경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가 그렇게 설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두절미하고 먼저 영들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늘에 속한 피조물이든 땅에 속한 피조물이든 이 영들이 몇 가지 존재하는지 그 종류들을 좀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이 있습니다. 자, 성령은 신약에서는 성령, 홀리 고스트나 홀리 스피릿 또는 스피릿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뭐 주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으로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 표현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뭐 어떤 신학적인 설명이 따라갈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고, 일단 성령을 모르시는 분은 뭐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성령이라는 걸 못 들어본 분은 없을 테니까 제가 굳이 설명을 요한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사람의 영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1절과 고린도 전서 2장 11절인데, 그 두 부분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주의 말씀의 엄중함이라, 하늘들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놓으며 사람 안에 사람의 영을 형성하는 주가 말하노라. 자, 사람 안에는 어떤 영이 있다고요? 성령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사람 안에는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자손들 안에는 동일한 그 종류의 영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람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The burden of the word of the Lord for Israel, saith the Lord, which stretches forth the heavens, and layeth the foundation of the earth, and forms the spirit of man within him. The spirit of man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2장 11절을 또한 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For one man knows the things of a man, save the spirit of man which is in him. Even so, the things of God knoweth no man, but the spirit of God. 자, 사람의 영이 있고 그것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다시 말해서 성령이죠. 이렇게 성경에는 사람의 영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짐승의 영이 있는데요. 짐승의 영이라는 표현은 전도서 3장 21절 이 한 구절에 나옵니다. 한 구절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문맥이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자, 여기서는 사람의 영과 짐승의 영을 대비하고 있죠. 영어로 보겠습니다. Who knoweth the spirit of man that goeth upward, and the spirit of beast that goeth downward to the earth. 자, 여러분 이제 최소한 세 가지 영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셨습니다. 성령, 사람의 영, 짐승의 영.
자, 그 다음으로 천사의 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4절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천사들을 영들로 주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Who make his angels spirits, his ministers a flaming fire. 자,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인데 몸도 있고 영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영은 성경에서 천사의 영이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사람 안에 들어오거나 어떤 그 다른 존재들 안에 빙의될 수가 없는 이유는 천사가 몸도 있고 영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천사는 사람처럼 육신을 즉 흙의 육신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혼을 갖고 있다는 언급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악령이 등장하는데요. 이 악령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것들을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징적인 몇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히더라. 15절에 사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왕을 괴롭히나이다. 이건 영어로 굳이 안 읽어도 다 의미를 아시겠죠. 주의 영은 여기서 성령이고 주로부터 온 악령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악령은 뭔지 아시죠? 근데 이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다소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지 악령을 보내시는 분은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령들과 협조하실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 성경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고 열왕기상 22장과 역대기하 18장에 보면 이 아합 왕의 최후 아합 왕의 몰락의 문맥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어떤 영들을 소집하셔서 그들에게 그들 중에 한 영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 왕의 선지자들에게 들어가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악령들도 명령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령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을 제어하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 악령의 두목인 비엘세붑을 따르는 자라고 그런 모함과 비난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반복하신 것 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악령을 제어하실 수 있으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문은 조금 이따 풀어보도록 하고 이제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런 연유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For this cause was the gospel preached also to them that are dead, that they might be judged according to man in the flesh, but live according to God in the spirit. 자, 이게 상당히 난해한 구절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어렵다고 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을 사람이냐 뭐 천사나 다른 존재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해석이 많이 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평이하게 이 본문을 해석해 봤을 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부분을 구약 성도로 해석하고 넘기기에는 뭔가 껄끄럽다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도들이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산다는 이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가장 적절한 해석은 여기서의 죽은 자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면 누구일까요? 물론 저는 그것에 대해서 거인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령이라는 존재가 악령이라는 존재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아니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악령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어떤 우주적 반역이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그런 사탄의 반역 때 만드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재창조, 뭐 재창조라고 하든 뭐 6일 창조라고 하든 그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의 일들을 행하시는 그 과정에 이미 그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악령이 되어서 이 세상을 떠돌고 있다라고
감히 믿는다는 얘기겠는데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단언을 하겠습니다. 악령들이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존재했을지라도 그것들은 존재했으리라고 보는 게 맞고요. 하지만 악령들이 존재했던 것은 더 나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장 6절 이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육체로는 사람과 일체의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체에 살게 하려 한다 하는 부분은 그 100%의 의미를 제가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초자연적인 존재 아니면 초자연적인 존재와 사람 사이에 태어난 거인을 이야기한다라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한다.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한다 하는 부분은 분명히 그들의 영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사람과 일체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사람과 같이 되어서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인들은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과 같은 육신을 가졌고 그들은 자연적으로 죽었건 심판을 받아서 죽었건 과거에 다 죽었죠. 일부 남아있기도 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자들의 혼에 대해서는 여기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센터가 되는 부분은 혼인데 혼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 주제인 악령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할 것이니까 일단 넘어가고 이제 총 몇 개를 했죠? 5개의 영을 다뤘죠. 이제 6, 7 그리고 8개까지 남았는데 이제 그 다음 번째 살펴볼 것이 그룹의 영입니다. 그룹도 영을 가지고 있겠죠. 왜냐하면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어에서는 케루빔이라고 읽습니다만 창세기 3장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 존재죠. 거기에서는 그들의 외모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에스겔서에 가서 매우 자세한 상세 묘사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한 또 그들의 존재가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총 숫자가 현재 4이라는 것이고 과거에는 사탄을 포함해서 아마 5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영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타락한 5번째 그룹이기 때문에 사탄의 영은 곧 그룹의 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은 그렇게 다루고 스랍의 영이 또한 있습니다. 자, 스랍은 어디 나오는 존재인가? 여러분이 스랍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사야서 6장 2절과 6장 6절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사야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환상 중에서 스랍들을 보았는데요. 혹자는 이 스랍들을 그룹의 또 다른 형태의 변형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의미 없게 무의미하게 이런 별개의 존재로 묘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보기 때문에 저는 그룹이 곧 스랍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2번밖에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 스랍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들도 하나의 고유한 영을 가졌다라고 저는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한 다룰 영은 굉장히 더 특별한 존재인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개역 성경을 본다면은 전혀 눈치도 못 채고 감도 못 잡는 존재입니다. 바로 유니콘입니다. 유니콘이라니 깜짝 놀라시죠? 하지만 이제 영어권에서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유니콘은 그 구약 성경에만 등장하는데 구약에 총 9회 언급이 되었고 거기서 모두 상징이나 비유적인 존재가 아닌 실제적인 하늘의 말로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를 태워서 승천시킨 그 불말이 나오죠. 자, 불말을 여러분이 혹시 찾아보시면 이것도 한 번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불말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의 불말과 불병거 승천 이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요 굉장히 그 사람들이 주의를 잘 산만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엘리야가 승천했다. 그것이 하나의 휴거의 모델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편인데 정작 그 불말에 대해서는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간 수단인 불말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 불말을 또한 유니콘으로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니콘이 뭡니까? 그 이마에 외뿔이 그 하나의 뿔이 난 그런 그것을 이제 성경의 다른 역본 그 다른 현대 역본들이나 변개된 역본들에서는 이거를 뭐 고의성이든지 무지에서든지 코뿔소로 번역한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니콘은 코뿔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참조 관련된 구절들을 쭉 다 살펴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코뿔소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이 유니콘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하늘의 군대를 태우고 내려오는 그 말 자체가 유니콘이자 또한 이제 불말인 것입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언급한 영들의 종류, 그 개수가 총 몇 개입니까? 8개죠. 성령, 사람의 영, 짐승의 영, 천사의 영, 악령, 그룹의 영, 불말의 영, 그룹의 영, 스랍의 영, 제가 빠뜨렸네요. 그룹의 영, 스랍의 영, 불말, 예, 그렇게 총 8개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 8이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 7이 특히 중요한데요.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7. 그 창조 주간, 왜 7일로 설정하셨겠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동안에 주님께서 그 하시는 일로부터 쉬셨죠.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도 빈번하게 등장하고 구약에도 헤아릴 수 없이 빈번하게 하나님이 그 신성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그 숫자, 영들의 적절한 숫자는 7가지가 아닐까요? 제가 생각하건데. 근데 8가지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뭔가 불순물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요 악령이라는 것들입니다. 제가 5번째로 언급한 그 악령들은 원래 존재해서는 안 된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아주 이질적인 존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들이 언제 생겨났냐,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는 것이 이 신학에서 해결해야 되는 숙제인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부 신학자들을 제외하고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러는 뭐 신학자들은 아니고 어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이것을 사람의 그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뭐 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뭐 베레아의 김기동이라는 교파가 있습니다만은 뭐 그것에 대해서는 뭐 쉽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람의 영을 구별해 놓으셨잖아요. 또 사람은 혼이 있고 그 혼이 하늘나라나 지옥으로 가는 것이지 그 영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 떠도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영들은 모두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할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영들은 그렇다는 얘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주권적으로 영은 하나님께로 회수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멋대로 떠돌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악령들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유예하심 하에서 이 땅에서 자기들의 악한 짓들을 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통솔, 휘하에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판단하면 이 악령이라는 존재들에 대해서 감을 잡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적이 없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사에게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자, 천사의 영 제가 구별해서 설명했죠. 천사의 영이 따로 있습니다. 만일에 악령이 천사의 영이라면 악령이라는 별개의 분류가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마귀들이라든지 악령이라든지 뭐 이블 스피릿이라든지 이런 그들 고유의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악령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다른 부류에 발을 걸치지 않은 독자적인 존재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또 기타 공룡들을 아시죠? 이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공룡 시대가 존재했다고 믿습니다만은 저는 창조론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인의 시대를 우리가 조명해 보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 공룡들이 다수 존재했었으리라는 사실은 익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룡 시대는 인정 안 할지라도 노아의 홍수 이전에 공룡들이 다수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룡들은 어떻게 생겨난 존재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탄생한 괴물들입니다. 몬스터들이에요. 그럼 누가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즉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죄를 지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거인들을 낳았고 그 거인들을 낳은 이후에 더 많은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는 안 될 것들이 더 많이 태어났던 것이에요. 사람과 짐승 사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공룡이라는 것도 자연스러운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룡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죠? 다 없애버리셨죠. 지금 공룡들 어디서 동물원에서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뭐 어디 킹콩 영화 시리즈에 나오듯이 어느 외딴 섬에 가면 공룡들이 살고 있을까요? 뭐 또는 지구 공동설을 믿는 사람들이 믿듯이 지구 공동 속으로 들어가면 빈 지구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공룡이 살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인들도 심판하셨고 공룡들도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잡종과 변종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인들은 어떤 존재이냐? 그들은 일견 사람으로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외관을 가졌고 사람의 말을 하고 또 사람같이 그 사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들은 신체가 굉장히 장대했던 것입니다. 자, 거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하자면은 이 별도의 그 이야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시간의 제약상으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거인들은 보통 인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초인이거나 초인 이상인 것이요.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지혜나 그들의 그들의 사람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실측적으로 무엇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 그 이전 시대의 거인들은 그 아브라함 때 살고 있던 그 거인들보다는 훨씬 더 컸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나름의 영을 가졌었는데 바로 천사와 사람의 딸 사이에서 그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부계 쪽의 영을 부여받았을 것입니다. 즉 거인들의 영은 그들의 부계인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아닌 것이요. 사람의 영이 되려면은 아담의 아버지와 아담의 자손 아버지와 아담의 자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을 때 자연스러운 사람의 영이 형성되어서 영혼 몸이 되는 것이지, 천사와 사람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이 낳았다 하면 그 자식은 어떤 영을 물려받겠습니까? 당연히 그 부계 쪽인 천사, 잘못된 타락한 천사의 영이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거인들이 저는 혼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으로서 성경에서 창세기 6장에서는 그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들도 사람은 맞지만 그들의 혼의 문제, 처리 문제와는 별개로, 그들의 혼의 처리 문제는 별개로 영이 또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순수한 천사의 영도 아니고 더 이상 순수한 사람의 영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종이 된 것이죠. 잡종이. 하나님께서 이 잡종의 영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유보하고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어떤 목적과 어떤 취지하에서 남겨놓으신 것일까요? 제가 좀 전에 그 마귀들의 영에 대해서, 악령에 대해서 다루었었죠. 그들은 열왕기상 22장과 역대기하 18장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더러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어떤 하나님의 명령일 수도 있고 그들의 어떤 그 일부 재량권일 수도 있지만 악인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에게 그들은 들어가기도 하고 영향력을 끼쳐서 미혹시키거나 괴롭히거나 또는 그들로 하여금 그 사울처럼 하나님이 정죄를 받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속적인 세계관, 즉, 그 귀신이라는 것이 지 멋대로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괴롭히거나 어떤 원리 원칙도 없이 마음대로 사람들한테 들락거리는 그런 형태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악령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만 역사할 수가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영들은 모두 그렇게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의 영, 즉 그 사탄의 영만이 이것에 거스르고 있는 것이요. 자기 독자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령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명령을 우선적으로 듣고 또 사탄이 그들을 움직이면 또 사탄에게 사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요. 사람의 영도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도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는 속성도 있고 사탄에게 이용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이번 시간은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영들은 현재 총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악령들은 매우 돌연변이성으로 태어난 존재들이고 그들이 강력히 저는 추정하기로 거인들에게서 나온 영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또 베레아, 김기동 이런 식으로 어떤 걸림이 되는 분이 있다고 하시면 그 김기동의 논조와 제가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추론의 논조가 180도 다르다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 누가 죽어서 악령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 것이에요. 뭐 혹자는 뭐 네피림이라고 지금도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뭐 영국 왕실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유대인들 뭐그 금융 지배층 가운데도 그런 네피림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모르죠. 뭐 reptilian이라든지 뭐 네피림 같은 부분은 음모론에 가까운 부분이니까 제가 성경 외적인 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 악령들은 사람의 영도 아니고 짐승의 영도 아니고 천사의 영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것이요. 바로 창세기 6장의 거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미로운 추론이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도 현재까지로서는 이것은 유력한 추론이지 하나의 교리를 형성할 정도로 확고하다,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신학을 공부해 보셨다면 이와 관련하여서 어떤 이론들과 설들을 접해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 악령의 출처, 기원에 대한 이론은 정리된 것이 딱히 없습니다. 가장 두각을 드러낸 또 현명한 신학자들조차도 이것에 대해서는 좀채로 실체적 접근을 못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터 러크만 박사도 그의 조직 신학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인들이라든지 악령들이 기원에 대해서 어떤 그 핵심적인 접근은 못하고 가능성만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거인들이 마귀가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그렇게 다루는 것으로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정확하게 다루지 못할 바에는 안 다루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조금 욕심을 내어서 영들의 세계를 좀 더 체계화해서 분류해서 제시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악령들의 기원 문제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면 이건 신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기본기를 다지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천사나 다른 하늘의 존재들이 이를테면 그룹이나 스랍이 우리 인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 것 아시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사람들 안에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세상에서 우리 물질 세상에서 가장 인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또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는 쪽이 바로 악령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원에 대해서 파악해서 아는 것은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고찰과 또 다른 연구가
진전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체 없이 또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며 이번 시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